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벌써 2021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던 한 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데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이 다데오의 이름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름이 그냥 유다라고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래 그의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먼저 생각나니까 그 이름이 같다 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유다라는 이름 대신에 다데오라는 별명을 쓴 것이 아닌가,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별명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나다나엘도 성경에 그 이름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게 다른 곳에서는요 이 제자의 이름이 모두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제자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일 수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막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된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한 명씩 한 명씩 소개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 이런 식으로 두 명씩 짝지어서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들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빌립과 바돌로메가 같이 묶여 있을까? 둘이 형제도 아닌데 아마 둘이 친구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친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의 바돌로메와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 같은 사람이다 하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에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서는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바돌로메는 그냥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많은 이름 가운데 바라는 이름이 앞에, 바라는 글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가운데 바디메오, 그러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 거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거는 요나의 아들 바요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보다도 바돌로메라고 많이 불렸다 하는 것은 아마도 돌로메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이름으로 부른 것보다 야 그 돌로메 아들 있잖아, 돌로메 아들 있잖아, 바돌로메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보다 더 유명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예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추측이에요. 추측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만큼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돌로메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뭐가 기록된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냥 이름만 나올 뿐이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구원자를 드디어 만났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아주 벅찬 기쁨과 감동에 사로잡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해주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아,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딱 깨달았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가서,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전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냉랭한 반응이 돌아올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빌립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감격에 젖어서 너무나도 벅찬 마음을 가지고서는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내가 만났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그냥 싸늘한 차가운 반응이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나타나셨다고 막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빌립이 들떠 있는데 나다나엘이 거기다 그냥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고. 야, 웃기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신다 그래. 야, 메시아가 오신다면 차라리 저 예루살렘에 오시면 모를까. 야, 무슨 이 나사렛 시골 촌구석에 메시아가 나타나실 수가 있겠냐.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서는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닌 것이, 오늘날에도요, 어디 지역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경상도 남자들은 무뚝뚝하다든지, 충청도 사람들은 좀 느릿느릿하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라도는 어떻고 강원도는 어떻고, 뭐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다 하는 편견이 있잖아요. 우리 인천 어때요? 우리 인천 사람들은 어떻다 그럽니까? 그치, 짜다 그러잖아요. 예.
인천 짠물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좋게 이야기하면은 인천 사람들은 참 알뜰하고 검소하고 뭐 그런 건데, 이제 뭐 나쁘게 말하자면 베풀 줄을 모른다, 인색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인천 와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이제 베풀어 주실지, 많이 베풀어 주시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다른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천 그러면은 좀 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래요. 인천 사람 중에 좀 짠 사람이 있긴 있겠죠.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다 그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는 정치의 중심지면서 또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좋은 거는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든지 간에 좋은 거를 보려면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지방, 시골, 변두리에는 예루살렘보다 못한 게 있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만 남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예루살렘가에 있고 시골에는 뭐든지 좀 그보다 못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시골 촌구석 딱 그러면은 어떤 게 생각나느냐?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촌스러운 사람, 이런 나쁜 이미지가 생각나지. 나사렛 시골 촌구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타나신다?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를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나사렛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한 것이 나사렛을 무시하고 차별하려는 것은 또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나다나엘이 자기가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랬다면은, 그건 진짜로 나사렛을 이제 차별하는 거고 조롱하는 거고 경멸하는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에요? 자기도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했어요. 나다나엘의 출신지가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도시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 시골 촌구석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나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옆 동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동네 옆 동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다는 건 그 옆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가깝게 교류하는 옆 동네, 같은 갈릴리 시골 마을이 가나였고 나사렛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영어에 니가라는 말이 있어요. 니가 할 때 그 니가 말고 영어에 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하자면 깜둥이 정도 되는 말이에요. 깜둥이. 흑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를 이렇게 말할 때 친한 친구들끼리 막 니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깜둥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들끼리는. 근데 만약에 백인이 흑인 보고서 니가 그랬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총 맞고 칼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인종차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고, 우리나라 너무 살기 힘들다고, 우리나라에 막 헬조선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한국 살기 힘들다고, 한국은 헬조선이라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쪽발이 새끼가 어디 당장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랑 그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한 거는 진짜로 나사렛을 무시하고 차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 우리 동네에서 뭐 좋은 게 나겠어. 어떤 면에서는 좀 자조적인 거, 한탄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늘 좋은 게 없었다 보니까, 늘 좋은 게 없이 살아갔다 보니까, 야, 우리 가운데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어떤 면에서 이미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있을까?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있겠어?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좋은 일이 생기겠어?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좋은 일이 생겨요.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좋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네가 직접 와서 보고 만나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라는 거지. 어떤 면에선 이게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우리가 암만 뭐 백날 천날 말로 설명을 해도 전도가 잘 쉽지가 않아요. 빌립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다나엘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닫힌 그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겠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셔야 될 텐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다 놓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와서 보시라고,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전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빌립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저에 대해서 알면 뭘 안다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구나 하는 말씀이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뭐 나한테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뭐 간사한 것이 없느니 뭐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좀 날 서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안다. 지금 내가 너를 처음 보는 게 아니다. 빌립이 너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땠겠어요? 먼저는 신기했을 것 같아. 야,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감람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뭐 아니면 그냥 집에 있었는지, 야, 어떻게 아셨을까? 이분한테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걸 보면은,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보통 분이 아닌 분이, 나를 아는 분이 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 이분이 나한테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가식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뭘 보고 나한테 솔직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찔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왔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혹시 그걸 아시나? 내가 빌립한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을, 그것을 지금 아시나 보다 하는 마음의 찔림이 생긴 거죠. 사실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아까 나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랬지? 와서 보니까 어떠냐? 나사렛에서 정말 선한 게 날 수 없는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되게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솔직하구나. 너 거짓말 할 줄 모르는구나. 네 마음에 있는 이야기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어떤 편견까지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오히려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솔직한 사람이구나. 가식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좋은 모습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꾸며낸 모습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신다고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요, 또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도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목사를 볼 때 그런다 그러죠. 시험 든 사람은요, 목사님이 뭘 해도 다 나쁘게 보인다 그래. 설교가 길면은 뭐 이렇게 설교가 기냐 그러고,
설교 길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닌데 괜히 질질 끌기만 한다고, 지루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요. 설교가 짧으면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준비를 안 했으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설교가 이렇게 짧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신방을 자주 하면은 부담스럽게 자꾸 이렇게 집에 올라 그런다고, 목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신방만 오나 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요. 신방을 또 안 하면은 목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신방도 안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자주 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집중해야지, 자기 양들은 어디다 내팽겨치고서 남의 교회만 쫓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요. 다른 교회 설교하러 안 가면은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불러주지도 않는가 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하다못해서 목사님이 옷을 좀 이쁘게 입으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겉모습에만 신경을 쓴다고 싫어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우리 목사님 너무 촌스럽다고 또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하려고 하니까 뭘 해도 그냥 다 싫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설교가 길면은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 말씀해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애쓰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가 짧으면은 우리 목사님 정말 핵심만 딱딱 짚어가지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신방을 자주 하면 우리 목사님 부지런하다고, 성도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신방을 또 안 하면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그러신다 보다고 오히려 목사님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설교하러 많이 가면은 우리 목사님 인기가 좋아가지고 다른 교회에서까지 막 이렇게 불러간다고 그러고, 또 안 나가면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이런다는 거죠. 옷을 잘 입으면 세련됐다고 좋아하고, 옷을 또 못 입으면은 우리 목사님은 꾸밈이 없는 목사님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좋게 보려고 하면은요 뭘 해도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려고 하면 뭘 해도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한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차량 운행을 하다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다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가지고서는 깜빡 잠이 못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서는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오늘 깜빡 못 일어나가지고서는 새벽기도 참석을 못해가지고 차량 운행 못 갔는데, 권사님 어떻게 새벽기도 가셨냐고, 뭐 택시 타고 가셨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안 오시는 바람에 난 택시 타고 갔다고, 늦었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괜찮다고, 난 택시 타고 갔다고, 이런 날도 있어야지, 괜찮다고. 그런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진 않았냐고. 내가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가가지고서는 우리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안 혼냈냐고 막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에다가 부끄러운 마음에다가 감사한 마음에다가 정말 우리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이렇게 나를 감싸 안아 주시려고 하는구나,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그걸 걱정해 주시는구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꼭 이쁜 일을 해야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뒷담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진짜 솔직한 사람이구나, 가식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뭐 예수님을 무시하던 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항상 사랑인 것 같아요. 누가 뭘 잘못하고 있을 때 야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비판하면은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보다 오히려 관계만 틀어질 때가 많아요.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면서 정말 더 그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잘못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무시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낼 때에 주님께서는 그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 허물까지도 감싸 안아주시는 크신 사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의 과거를 안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다나엘은 아마도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잘 때 꿈을 꿨잖아요. 사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빌립의 말을 듣고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우리 동네에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도무지 믿지를 못했던 게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결국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갈릴리 총구석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나다나엘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이 나다나엘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몰라요. 야이씨, 뭐 만수동 총구석에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나한테 대단한 일이 있겠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변화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